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와 남유다의 7번째 왕 요아스는 거의 짝꿍입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퍼져 있던 바알의 우상, 바알 신앙을 회파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동시대의 남유다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 2면의 왕의 그 연표를 보셔도 예후 7년째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성경에서 짝꿍처럼 예후와 요아스는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여호와 신앙만 따를 수 있도록 바알의 신앙을 회파한 사람이 바로 예후와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요아스는 좀 더 특별한 것이 남쪽에 성전이 있어서겠지만 제사장들의 조직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적폐의 오래된 관습과 누적된 폐단으로 성전 수리를 지체하던 조직적인 제사장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한 인물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보시면 19명, 아달달을 포함하면 20명 중에 두껍게 이름이 처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아스가 이름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주보 2면에 이 말은 두꺼운 이름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왕이었다, 아주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표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요아스는 40년간 왕으로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6개월 한 사람도 있고 1년, 3년 이러는데 40년간 왕으로 지낼 정도였으니까 성전까지 아름답게 보수하고 바알 신앙을 한 번에 다 회파해버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평소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름이었지만 꽤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20절 같은 데 보면 약간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20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암살당한 거죠. 이 밀로 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더 깊숙한 지역에 위치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읽을 때 21절에 어려웠던 이름을 가진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바알 신앙을 다 회파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하고 보수한 사람이라면 좀 천수를 누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암살당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죽음의 형태, 죽음의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교회에 오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악을 행하러 가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정말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가족들의 그런 환송 속에 천국을 향해 임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어떤 죽음의 형태이든 그 죽음의 형태가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의 삶을 살았느냐는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그런 삶의 하나님의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암살당해서 안타깝고 암살당해서 씁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후반부의 삶이 살아온 삶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아람이 쳐들어와요. 아람 나라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왔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성전 안팎에 있었던 그 금을 모아서 다 아람 나라에 바칩니다. 더 이상 침략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대신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피 같은 돈이죠. 제사장들 손 떼라고 해서 사적 모금을 금지하고 아끼고 아낀 그런 피 같은 돈을 다 내어줍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했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이렇게 성전이 헐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성전이 낡아지면 안 되지, 그런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그가 이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이라면 요아스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상징인 성전에 와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시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을 향하여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만큼 성전을 수리했던 그의 본심이 의심스러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이 요아스의 남은 이야기가 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아세라 상과 목상,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보다는 못 박아서 세우지 않으면 넘어지는 우상, 철로 만든 주상은 납땜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사야서에 보면 단단하게 고정시켜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세워 놓아야 할, 사람이 세워 놓지 않으면 넘어질 한갓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하나님도 붙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요아스의 후반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기준으로 볼 때 요아스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외형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전, 자신의 영적 내면의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자신의 영적 이 공간은 수리하지 못하고 보수하지 못한 채, 고장난 채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요아스가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성전을 82년간 보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니까 예수님 때도 46년째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46년째. 그래서 야, 이 성전 헐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것처럼 아직도 82년째 짓고 있는 거라서 총 82년 걸린 성전이었습니다. 대리석에 금으로 칠을 하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부지를 넓히고 굉장한 이 300톤 되는 밑에 돌을 깔아서 단단하게 이 성전을 둘러싸게 만들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같은 땅 같은 시간 공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전만 82년째 지었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가 82년 동안 성전을 짓고 한 6년, 7년이 지났을 때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82년 동안 멋있게 지어진 것이니까 이 로마의 군대가 이것을 다 헐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질까 봐 서쪽에 있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만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겨진 서쪽 벽에 가서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 거기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남겨진 서쪽 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이 성전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성전만 관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11시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청소가 잘 됐는지, 뭐가 먼지가 어디 많이 묻어 있는지, 쓰레기가 어디 버려져 있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지,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독립 건물인지, 아니면 저 쾌쾌한 습기로 가득 찬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3천억을 들여서 몇십만 명이 드리는 그 예배당이 얼마나 유리가 화려한지, 아니면 시골에서 정말 몇 분 되지 않는 흰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머리들로 가득 찬 노 권사님들이 예배당을 메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 그 어떤 것도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지금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처럼 우리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산 제사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외적인 성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성전, 우리 각자의 성전, 우리 각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수리되고 보수되는 것에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외적인 성전과 이 내적인 성전의 두 가지 수리와 보수를 다 마친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선지자 학개가 제2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와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는 진짜 성전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성벽을 세우는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각자의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벽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이나 에스라 10장에 보시면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수문 앞 광장의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연못가에 있어서 우기가 되면 거기는 물이 절벅절벅하게 하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물이 많은 문이다 그래서 수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밝히 깨닫고자 하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그대로라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10장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또다시 사람들이 울면서 죄와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 자신의 더럽혀진 이 영혼의 상태를 소재하는, 청소하는, 수리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에 학개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억울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해서. 야, 내가 이렇게 약한가?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흐르는 그 눈물 속에 목매인 채 감격의 노래를 여러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보고 듣고 먹는 것, 읽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것에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빨갛게 되고 나중에 검게 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 것에 노출되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자꾸 읽고 듣고 보고 나쁜 것을 먹게 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노출시켜 보셨습니까? 뭐 노출이 돼야 내가 변화될 게 아닙니까?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 25분, 30분 설교하는 거. 이 1시간의 이 노출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사단을 이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향하여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시간을 봅니다. 너무 잘 아셔요. 근데도 드라마를 볼 때는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것 같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나의 노출된 그 노출의 이 각도와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외형적 성전을 거창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요아스 헤롯처럼 내면의 성전을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엄청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면의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어쩌면 좀 있어 보이는 외형적으로 뭐가 있어 보이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제 마음에 이 내면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 못하고 주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성전과 수리가 되지 않은 채 고장난 채 제 인생이 맞춰진다면 저는 세상의 어떤 환호와 괄체에도 저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화려하지 않은 인생, 남에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의 자산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어서 늘 움츠려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정결하고 자신의 내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보시고 다 뒤엎으셨죠. 인간의 탐욕을 뒤엎으시고 욕심을 엎으시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가득한 그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과연 뒤엎어질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우리를 강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웃고 하는 것처럼 이곳의 예배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감사도 여기서 하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가정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노끈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채찍을 들고 다 내쫓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주보 이면에 검은 글씨로 인쇄된 요아스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은 점점 하락하는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성전에, 성전 수리에, 성전 보수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성전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고 깨끗하게 소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